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젊을 때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고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불쌍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 또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의 가족, 이웃,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또 담대함과 또 지혜를 주셔서 우리 정옥교회가 또 청년회가 또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고 더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입술도 함께 해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오늘 연단받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건짐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은 운명에서 다시 살아난 건짐받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도망자, 범죄자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사막 곁에 그 미디안 땅 광야에서 혼자 쓸쓸하게 우물 곁에 앉아서 자기의 파란만장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처절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됩니다. 잠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 자신에게 또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D.L. 무디가 모세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국 궁중에서 바로의 공주아들로 40년, 또 양치는 목자로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집트와 광야에서 200만 명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지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40년은 자기가 뭔가 굉장한 인물로 알았고, 또 두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았고, 또 나머지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갈수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더 알아가는데, 그 사람을 주님이 또 사용하신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모세가 처음에 자기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사람 쳐 죽이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망치는 일뿐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로, 지명 수배자로 바뀐 겁니다. 청와대에 있다가 정말 우리 시대 범죄자로 바뀐 그런 삶입니다.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이 80에 그렇게 부러지셨을 때 주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찾아왔죠.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해 주셨고 모세 오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도록 내 자신을 비우고 나를 드리고 나를 바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모세가 나이 40이 됐습니다. 40살까지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나간 게 아닙니다. 40년간 왕궁에 살았지만은 그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짐받고 바로의 공주가 잠깐 어머니 유모에게 맡겼잖아요. 한 10년에서 한 12년 정도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모세의 어머니로부터, 친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잘 받은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왕궁에서 살면서 나는 여기 호의호식하지만은 저 왕궁 바깥에서는 노예자로 자기 같은 동족들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신음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데 늘 마음에 칼을 갈고 있었을 겁니다. 부와 권력, 세상의 모든 영화를 한 손에 쥐고 있었지만은 또 장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었죠.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애굽인으로 살기보다는 노예의 신분으로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히브리인과 같이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여기 모세가 형제들의 고역함을 받다고 했는데 한 번만 목격한 게 아니죠. 계속 보았던 겁니다.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몰랐을 리가 없죠. 자, 이것이 모세는 본격적으로 그 고난받는 동족에 대한 동정심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말을 잘했다는 것은 아마 정치적으로 또 무술도 배우고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을 겁니다. 그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결심을 한 겁니다. 이런 결심은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 요게벳, 친모 요게벳 품에서 젖을 먹고 그 받은 신앙 교육으로부터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무엇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시점에 무엇을 누리기를 원해야 될까? 세상은 밝아 보이고 화려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요즘 투잡도 뛰죠. 출세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을 버린다면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럴 건데,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핍박, 무시, 배척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주님 피로 구원받은 교회 안에 머물기를 더 우리가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기를 더 원해야 될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즐거움이 최고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보이는 것인데 잠깐이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은 보이지 않고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구한 산업,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딱 정리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기 잡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로 11장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장입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모세는 그 세 가지, 이생의 자랑,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제약의 낙, 육신의 정욕일 겁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를 버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것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그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그것을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산 겁니다. 이것이 장성한 겁니다. 여기 모세가 장성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그 쾌락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더 사모해서 사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통받는 형제들을 돌아봤죠. 하나님의 상주심을 늘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까 출애굽기 2장의 모습이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더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축복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친구, 그 교회 친구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다 친구잖아요. 영원한 친구, 가족인데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 축복해 준다 그랬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더 사랑해야 될 겁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영혼들을 생각한 겁니다. 모세의 인생을 3등분 해보면 40년 동안은 애굽 왕궁에서 화롭게 살았습니다. 또 40년간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오늘 연단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쓰시기 위한 사람은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40년간은 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처음 40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했다. 여기 처음 40년간 배운 거 한번 보죠. 여기 다시 돌아오면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먼저 애굽 사람에게 매질당하는 자기 동족을 보았습니다. 이 혈기, 모세가 아주 뜻을 잘 정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딱 마음 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 좋은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있습니다. 혈기, 자기 혈기. 좌우로 살폈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구원할 수 있는데 이 모세 시대 상황을 보면은 출애굽 1장에 나오는 그 왕은 바로 왕은 일찍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는 법이 남자만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모 그 모세를 키운 바로의 공주가 양자로 삼아서 빨리 모세를 왕자리에 놓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사람을 죽였잖아요. 젊은 혈기로 충만했던 그 모세가 절제를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모래에 묻었죠. 자, 이런 행위가 자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이 애굽 민족에게도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지금 동족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마침내는 바로 왕에게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모세는 자기 말과 행사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을 그리고 혈기 젊잖아요. 아직 힘이 분을 참지 못하고 큰 일을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평소에 그 애굽에 당하는 동족들의 그런 당하는 그 악행을 보고요, 속에 막 분이 끓었을 겁니다. 갑자기 죽인 게 아니라 평소에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이 나중에 행동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강했지만은 자기 감정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미숙한 점이 보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범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사람의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인내와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 내용에 이 모세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 사도행전 신약 197페이지 사도행전 7장 24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더러 가로되 누가 너를 간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네. 그래서요, 자기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사람 죽이기밖에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혈기가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로마 병사들 잡으러 오니까요, 베드로가 비서실장이었죠. 칼을 빼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금을 도로 집에 꽂으라.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한마디 하면은 12형이 더 되는 천사, 한 7,200명의 천사가 불병거탄 천사가 온다 그랬는데, 베드로는 혈기로 행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면은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삶에 죽으시고 삶에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그때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완전히 꼬꾸라진 베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죠.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부인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너 혈기로는 안 된다. 이제는 너 자신의 힘과 혈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의 힘으로 주를 위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라고 이렇게 만나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가보겠습니다.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2절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제 밀이죠. 이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보면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늘 기도했다. 사단이 너를 넘어뜨려 했지만 주님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거죠. 내가 넘어져 있던 베드로 넘어졌지만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네 할 일을 해라.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해라라고 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주님은 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완전히 망가진 모세를 주님이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가르치셨잖아요. 바울사도 세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빌리기가 다소 출생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통달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죽이자고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인 사람이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흘 동안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다가 아냐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고 회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예전에는 자기 힘, 자기 혈기를 자랑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시간이 바뀌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 사랑을 경험한 뒤에는 주님 사랑에 힘입어서 겸손한 사람으로 작은 자로 주님을 오직 의지하는 자로 바뀐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모세가 좌우를 아까 출애굽기 2장 12절에 좌우를 살폈다고 그랬는데 그 뭔 말이죠? 자기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안 죽였을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좌우만 살핍니다. 성도는 좌우를 살필 게 아니라 위를 보고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이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우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보고 있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늘 같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죠. 주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내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의 모습이 똑같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애굽인을 죽인 거 사실이 탄로나니까 도망갔죠.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수단을 통해서는 자기 지혜로서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오히려 해방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비워두고 드리고 바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받는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바로는 배다른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이요, 딸에게 못 맡기니까 또 다른 자를 사서 낳은 아이라고 역사에 나옵니다. 경쟁자였습니다. 그 모세 옆에 항상 감시인을 둬가지고 모세의 허물을 잡으려고, 그리고 모세가 안 되기를 언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역사 속에. 모세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430년 뒤에 애굽에서 나온다고,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그 약속도 믿었고,
요셉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내가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다스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답이 없었던 겁니다. 바로가 죽이고자 하니까 이제 혐의가 나타났잖아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도망간 겁니다. 광야입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혈기를 분을 참지 못하는 욱하는 그것을 제하기 위해서 광야로 훈련장으로 보낸 겁니다. 내가 훈련받고 있는가? 나도 필요하겠죠. 자, 불의한 일을 보고 또 그냥 넘기지 못하는 모세의 품성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지금 16절에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자, 지금 미디안을 도피한 모세가 우물가에 쉬고 있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 7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있는데요, 그걸 목자들이 와서 행포를 부리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목격하고 모세가 또 싸움을 잘하잖아요. 그녀들을 도와서 양물에 물을 먹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약자를 사랑하고 도우려하는 그 어려운 성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만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 또 성격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자기 성품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뱀이 되게 하고 애굽 땅에 각종 재앙을 내린 지팡이. 삼갈은 소모는 목대기로 600명을 쳐 죽입니다. 블레셋 600명을요. 삼손은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죠. 자, 지팡이.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도구가 된다면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드로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합니까? 시간 잘 못 지키죠.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많이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수제자를 쓰시잖아요. 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베드로잖아요. 열정. 사도 요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성품도 사용하시고, 디모데 몸이 연약하고 소심한 성격인데 교회를 잘 목회하는 목회 서신도 기록했고, 그런 사람도 귀하게 쓰는 겁니다. 야고보도 썼잖아요. 성도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덧입혀야 됩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나아갈 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본래 성품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덧입으니까 덧입고 나라는 게 잘 안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성품을 덧입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 신의 성품, 우리가 하나님께 덧입으면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0년간 훈련받는데요, 여기 보면 자기 40년 인생을 아이한테 이름을 지을 때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십보라를 만나죠.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나그네가 되었다미라. 나그네. 늘 모세는 나그네로 살았던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내 고향 땅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 거다.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잘 단련받았습니다. 가서 절망하며 자포자기에 살았던 게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했죠. 40년 동안. 40년이면 굉장히 길죠? 저도 군만유다 40년 안 됐고, 전도인 대진도 40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사했습니다. 자, 겸손하게 하기 위해 제가 집에서 아빠로서 남편을 잘못했을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남편이고 처음 아빠라서 실수가 많고 너무 부족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처음 길을 가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달리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아시잖아요? 실전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실전처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세도 40년이란 그 신앙의 훈련을 받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많은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그게 세 가지 이렇게 동사로 나왔는데요. 말하고 있는데 너를 낮추시며 겸손을 배우라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시험. 또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쳐 주려고. 왜 우리가 강야가 필요하느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주님 나에게 뭔가 가르쳐 줄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모세가 자기 애굽의 학문 지식으로는 뭡니까? 자기 몸에 연마된 체력, 무술, 공부한 거 그것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절망으로 바뀌었죠. 자신감도 절망감으로. 왕자의 지위에서 지명 수배자로. 환경은 왕궁에서 광야로 바뀐 겁니다. 모세 앞에는 궁중 자기 막 도와주는 신하들이 아니라 자기가 돌봐야 될 양떼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모세가 양을 잘 돌보고 양과 함께 사는 동안에 점점 온유한 사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그래서 양처럼 그 양을 키우면서 바꿔주신 겁니다. 아까 나밖에 없다면 내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망하잖아요. 절망적이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광야 같은 인생이고 밤처럼 되는 거죠. 하지만은 훈련을 잘 받으면은 내가 지금 있는 처해진 그 모세는 처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양 키우는 게 쉬울까요? 며칠은 재밌겠죠. 한 달, 1년, 40년을 양과 함께 했습니다. 양은 보호가 많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집을 못 찾아와요. 늘 양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몽골에서 보면은 멀리서 목자가 망원경으로 또 눈도 좋지만은 다 보고 있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말 타고 달려서 보호를 해줍니다. 집을 못 찾아와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모세는 양 키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살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내가 먼저 백성들을 인도하려면은 먼저 양의 목자 대신 주님을 내가 먼저 잘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양은 온유하고 순종적인 동물입니다. 양 죽이는 걸 봐도요, 그냥 죽습니다. 온유한, 아주 잘 참는 짐승입니다. 양을 키우면서요, 내가 잘 참아야 되는구나.
정말 길이 참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혼자서 못 삽니다. 무리를 지어서.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무리와 함께 인도하는, 함께 하는 것을 양무리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모세는 변화됐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애굽에서는 호의호식했지만은 광야에서 아주 단순한 삶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기 능력, 힘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았을 겁니다.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감독님이 선수를 안 써주면은, 경기에 출전 안 시키면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혈기가 죽고 이제는 그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래 참고 맡은 소임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미숙함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야 40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겠지만은 왕자에서 범죄자로 바뀌었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실패자가 아니고 위대한 그 애굽의 출애굽을 하기 위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과정. 목적지가 아닌 겁니다. 이 40년이 없었다면 위대한 모세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출애굽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모세가 어땠을까요? 자화자찬, 자만으로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이 잘 되면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이 힘들어지면 만약에 이런 단련 과정이 없었다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인도할 때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가 더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혈기 나오잖아요. 혈기. 모세가 막 못 참고 막 했을 겁니다. 지도력 그냥 잃어버리죠. 근데 철저히 40년간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잘 인도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올 때마다 놀라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적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죠. 지팡이로 하나님 통해서 겸손하니까 나타내 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 200만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와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고난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려는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제자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모세처럼 연단받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밑바닥에서도 시작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고생 없이 성공했다면 진정한 자기 성공이 아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좋은 말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행동할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셨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적임자와 적절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적합한 시기에 역사하신다. 모세는 얼마 안 되는 양을 돌보고 있으나 곧 민족 전체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는 능력의 막대기로 바뀌며 그는 하나님께 사용되어 능력의 민족을 창조하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가 그 비천한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위대한 일을 수행하셨다. 그 비천한 일,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맡겼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출애굽기 2장 짧은 말씀에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그리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끝까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출애굽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영광스러운 사람을 써주기 위해서 가정했다는 거죠. 모세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 기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덧입어서 더 귀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코로나도 어렵지만은 이것이 큰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 믿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후한 대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단받은 모세를 통해서 그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실패의 삶에서 성공의 삶으로 가는 과정임을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이 믿음의 훈련장에서 또 잘 배워서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위대한 자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또 깨지지 않은 부분들 주님께서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기 원하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